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11월 셋째 주 예배를 주님으로 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은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시객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 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1월 넷째 주인데요. 저희 교회는 11월 넷째 주를 항상 추수감사주일과 창립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창립 19주년입니다. 우리가 19주년 교회 창립 기념일을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창립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이 참 많은 변화를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 코로나만큼 세상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이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예배당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몇 달 동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적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배당이 가득 차서 예배 드릴 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맞이하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 키리키지 비식회계에 있는 저희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1절에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애를 베어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합니다. 드디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단어와 상징적인 숫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단어와 숫자를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냅니다. 12별의 관을 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해산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고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한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듯이 여자를 통해 오는 분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 했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던 하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요,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사단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완전히 소멸시키면 메시아의 오심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멸절시키고 메시아의 오심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를 본문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새롭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태어난 것이 있지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불태움을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상황을 계시록 12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스스로를 신으로 선포한 황제로서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에서 교회는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시키는 장소가 광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광야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광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 걸고 광야로 이사가야 하겠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구약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하고 있는데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목이 틀립니다.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처음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를 한번 걷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날을 지낸 곳이 아라드라는 도시였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네겝 사막 근처에 있는 도시였어요. 광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가이드에게 광야를 걷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밤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전갈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녁 선을 할 때 저하고 친한 목사님과 함께 허락을 받아서 약 30분 정도 광야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태양이 이글거리는 대낮에 광야를 5분 정도 걸었는데요.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은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뜨겁고 힘들고 물이 없고 전갈과 불뱀이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광야에 대한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두 개의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디바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디바르라는 말은요, 지성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시대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깝게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아파트 8층이에요. 저희 집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늘 천산의 만년설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참 감사하다. 집안에서 만년설산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세상에 몇 군데가 될까?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바라보면 늘 무엇이 보일까요? 낮에는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늘 그것을 자기 눈앞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39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광야는 욕이 나올 정도로 더운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넓게 펴서 덮개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을 구름 덮개로 덮으신 거예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운 광야가요, 밤에는 싸늘하고 추운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덮여주신 것이죠.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들의 눈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이동시키라고 하는구나. 그때부터 청막을 걷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정하시는구나. 거기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아침이 되면 무엇 해야 합니까? 밥 먹어야 하잖아요. 천막 밖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 열고 나가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이러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장소, 지성소,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디바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광야 미드바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의 의미는 말씀하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어원적인 기원을 통해서 광야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고 있었던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가 보기에는 험하고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시편들이 왜 광야에서 지어졌을까요? 황량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곳은 찬양의 땅,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땅 광야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말씀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갔던 것이죠. 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됩니까? 여러분, 광야는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단절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송골 호수로 갑니다. 송골 호수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을 보러 가는 것이죠. 송골 호수 갔다 온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밤에 유루타 밖으로 나왔는데요. 하늘에 별이 가득 차서 반짝이는데 별이 너무 많아서 무서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지대에 세상의 빛과 단절된 곳, 그곳에서 온갖 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질 때 하늘의 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단절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할 때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의 수도원 규칙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나의 음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나의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나의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4절은요. 여자 곧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광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단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복잡하게 떠들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수록 교회는 약해집니다. 교회는 허약해집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것들이 많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인 단순성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그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잡한 것들이 내려놓아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특성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짜가 아닌 실제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이 살아있는 곳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광야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살아있는 곳,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철수하셨지만은 이전에 이곳에 선교사로 계셨던 오창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여러 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 선교사님은요, 키르기즈에 오자마자 바로 나르노로 가셨대요. 거기서 2년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자기에는 광야의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간 해는 정말로 추웠대요. 어느 때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당시 식구는 당시 한국에 있었고요. 자신은 나른에 혼자 있습니다. 날마다 한 것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합니다. 내일 또 일어나면은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언어 공부합니다. 죄 지을 것도 없고요, 미워할 것도 없고요, 질투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은혜 받으면은요 그 은혜가 일주일 간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은혜 받으면은요 한 달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5년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 대신 선교사님께서 날은 갔다가 내려오시면 설교가 틀려진대요. 말씀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느낀대요. 여러분, 나의 삶의 광야는 우리의 영적 삶을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광야가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관계,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많은 바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치 하늘의 별이 희미해지듯이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광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비시객 한인교회가 광야 속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단순성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초월해서, 코로나 시대를 초월해서 이 비시객 한인교회가 광야 속에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단순하게 이런 영적인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 시대든지 간에, 대면 예배든지 대면 예배가 아니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교회가 광야에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여러분, 이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비스케 한인교회 창립 19주년입니다. 19년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흘러왔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이 교회는 또한 이 땅을 섬기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교적인 일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 선교사를 섬기는 일들, 한인들을 섬기는 일들,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비스케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광야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저도 우리 모든 재직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스케 한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광야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는 보기에는 험하고 보기에는 삭막하고 하나님, 물도 없고 덥고 고생스러운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여자, 그 교회를 광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라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갈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동행하심이 우리 비스케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 키르키즈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